요나가 가졌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생각할 때가 언젠가 한 번쯤은 있었을 법합니다. 조금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죽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뭐가 달라질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한 번쯤 가져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답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지금 사실 사는 거 죽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회개하라고, 그 죄악 가운데 있다 보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요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거 죽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심지어 요나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죽음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풍랑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짐 하나라도 덜어버리려고 하는 그때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뭐 물에 빠져 죽건 안 죽건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표현해요. 어디로 내려가면 첫째로 다시스로 내려가요.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집어 던져서 요나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싶은데 요나의 경우는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요나는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까지 간 게 아니라 바다에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이 시를 읽어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 뭡니까? 그 해초 같은 것이 바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요하나가 죽음 직전까지 가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별 차이 없지 않나. 아마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좀 죽어도 나 하나 죽어도 아무 변화 없을 거야,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 직전에 가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그냥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사는 거나 죽은 거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요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서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젊어서 마음껏 즐기다, 마음껏 누리다가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이 영원한 고통이 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니까 바다 깊음으로 내려가서 그 가운데 죽음 직전까지 거의 죽음을 체험하고 났더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요나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우리 흔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사람의 몸은 복잡해요. 전 세계의 지도를 사람들이 다 그려요. 위성으로 다 쏴요. 근데 사람 인체의 지도는 아직도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람 인체의 이 복잡한 구조는 시작도 못했어요. 이 앞에 이 아이패드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현대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요 속의 부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부품들이 어느 날 우연히 모여서 이 기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누군가 정교하게 부품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거기를 연결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이 기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어디서 와서 우연히 조합돼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 아니에요. 이 기계보다 수억 배는 더 복잡한 사람의 생각과 움직이는 것과 몸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 기계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이 기계가 존재하듯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죽게 하려면 사실 그냥 끝나요. 요나를 굳이 다시스로 가게 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 선원들을 통해서 바다 밑에 던지게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물고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요나 죽으면 죽게 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간단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 두 개의 갈림길이 있음을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요나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온 요나가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그 가운데서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요,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는 삶이라고, 이 땅에서 살아봐야 뭐하냐고, 끝나버리면 끝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시는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알려주시는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니느웨 사람한테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도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 니느웨 사람들 전해봐야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죽음 직전까지 가게 하십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으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 순간 요나가 온갖 죽음 직전에서 그 죽음을 체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고 나서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린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는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오히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예민해요. 내가 키가 저 사람보다 조금 큰가 작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은가 적은가, 내 눈이 조금 더 큰가 작은가, 굉장히 많은 것에 예민합니다. 특히 내 같은 비교 대상이 되는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혹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자랐는가, 이런저런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더 크게 보여요. 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나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나는 키가 그렇게 크지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없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죽음 앞에 가면요, 죽음 앞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이게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버려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갈림길에 서고 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돈을 막 벌겠다고,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좀 더 빼앗겠다고 하는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주머니에 조금 더 많은 걸 채우겠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고 살지만 세상을 떠날 때 입는 옷 수의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는 그 땅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죽음의 문턱에 일어나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 내가 여기서 이 풍랑 속에서 죽는다 한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 바쁘셔.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거 하나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아마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똑같잖아.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래. 아마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깨닫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서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신앙 좀 마음 약한 애들만 갖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고 좀 뭔가 부족한 애들만 그렇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깨닫고 나면, 죽음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깨닫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죽음 하나를 이길 힘이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는 이 불안은요, 사람에게 있는 이 염려는 영원한 불안의 투영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 속에 깊은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내 마음에서 또 다른 불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 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요나가 고난 속에서 너무 다급하니까 죽음 앞에서 이대로 끝나면 저 영원한 고통, 거기에 가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가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아나게 하려고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죽든 말든 하나님이 상관없으시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요나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으면 왜 물고기를 보냅니까? 왜 선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왜 요나를 여기까지 살려두십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요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게 하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셔요. 살리길 원하시는데 어떤 것부터 살리기 원하시냐면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 속에서 깨닫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 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셔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쾌락 속에 그렇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각자에게 알게 하길 원하셔요. 근데 그 각자의 대답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뜻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얻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요나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할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이 뒤에 3장 4장을 통해서 더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걸 요나가 이 뒷부분에는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뜻이 있고 지금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하는 걸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요나가 요나서 2장 죽음 직전까지 이르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쾌락을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생명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걸 깨닫고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생명이 귀한 것을 아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은 내가 쉽게 포기한다고 포기되어질 인생이 아니에요. 나라는 생명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걸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데려가길 원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깊이 알아야 될 사실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찮기 때문에 막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될 만한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가 귀한 걸 알지 못해요. 부모님마저도 나를 귀하게 안 여기시는데 나는 하찮은 존재다 여깁니다.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순간 어떻게 삽니까? 막 삽니다. 돈을 막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막 사는 거죠. 그게 막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데는 돈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 가치의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먼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크건 작건, 돈이 많건 적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또 이 삶 속에서 직업이 좋건 안 좋건, 또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 어떤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가장 먼저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요나가 다른 생명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요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깨닫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